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하나님, 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은혜를 얻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예비하신 모든 은혜로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저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주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송영 3장 함께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86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86번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입니다. 교동문 86번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풍랑함을 받은 14만 4천에게는 능히 이 노래를 부르다가 오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아멘.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더 찬양하죠. 28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주소서.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는 홍길표 장로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한 주간도 저희들 주님의 은혜 속에 한 주간을 보내고 오늘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추석 명절로 저희들이 또한 신앙생활이 나태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 없이 더욱 열심으로 주님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명절을 통하여 믿지 않는 가족들과 또한 같이 만날 수도 있습니다. 주님, 가족 간에 다툼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고, 또한 믿지 않는 가족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언행과 또한 실질적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 지켜주시옵고,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그 실천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명절에 우리 국군 장병들 그 수고하고 또한 그 고향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에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맡은 국방의 의무를 잘 감당하고 또한 제대하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도 그 해외에 나가서 열악한 나라에서 선교지에서 고생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 그 가정을 하나님 돌보아 주시고 그들이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그들이 담대함으로 선교 생활하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교회 소그룹들 이렇게 모여서 모든 행사에 같이 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평안함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열방교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첫 시간입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죠. 오늘 함께 보실 주의 말씀은 예레미야 8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1063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8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구약성경 1063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같이 한 절 한 절 교독해 보도록 하죠. 예레미야 8장 1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목자르며 구하며 경배하며 세워야 하늘의 목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흩고 갔을 것이며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려지며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그를 비우려든지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이웃어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이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비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느냐. 자기도 소리감에 거짓에 붙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에게 내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입신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슴을 하여 부러워하는 아니라 중국도 부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질 자와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엎드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제 추석 명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추석 명절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 가족들과의 만남 가운데 예수를 아는 자로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낼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눌 텐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지금 교독했듯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아주 푹 고아져서 아주 담겨 있어요. 어느 정도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져 있냐면 여러분 혹시 부관참시라는 말 아시죠? 부관참시. 부수다라는 뜻이거든요. 뭘 부세요? 관을 부셔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죠. 이미 죽어서 다 살이 썩어 없어지고 백골만 남아있는 그 시신을 그 관에 있는 시신, 무덤을 다시 파헤치고 관을 끄내요. 관을 그냥 곱게 여는 것도 아니고 부셔버립니다. 관을 부셔버리고 그 다음에 참수하는 거예요. 시체를. 그래서 시체는 이제 해골이겠죠. 그 뼈만 남은 시체를 다시 참수하는 형벌이 부관참시. 이미 죽은 사람에게 무슨 또 형벌을 내리겠어요. 이미 죽은 사람 뭐 어떻게 해도 뭐 고통을 느끼겠습니까? 아니면 뭐 그 사람이 뭐 다시 돌이킴을 이렇게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관참시라는 이 형벌은요,
형벌을 내리는 사람들의 그 분노가 담겨 있는 극형이에요. 우리 조선시대에도 한명회 같은 사람이 부관참시를 당했죠. 한참 이후에. 굉장히 무서운 형벌이고, 이 부관참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행하는 자의 분노와 진노를 아주 거의 최상급으로 나타내는 그런 형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죽은 자, 백골이 된 자들에게 이 부관참시를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 그리고 지도자들의 뼈, 그리고 제사장들의 뼈, 선지자들의 뼈,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리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사랑하며 숨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뭇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들의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이 부관참시를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를 내가 살아있어서도 가만히 안 놔두겠지만 죽은 이후에도 내가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 하나님이 이 정도로 그 자신의 진노와 분노를 표현한 본문이요 없어요, 성경에. 부관참시를 명하기까지 하나님이 자신의 아주 깊은 곳에서 아주 응어리져가지고 담겨있는 분노를 다 토해내시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토록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것일까? 죽은 자에 대해서는 부관참시를 명하시지만 바로 3절에 보면은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살아있는 자에게까지 하나님이 진노를 표현하십니다. 이유는 하나죠. 하나. 이스라엘이 지은 죄악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악으로 인하여.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 상당히 진노하고 계시고 분노하고 계시구나 할 때 이 이스라엘의 죄를 우리는 그냥 아주 단순하게 우상을 숭배한 거,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믿고 섬기고 그들에게 제사를 지낸 그들의 이 행위에 대해서만 우리는 인지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러한 이스라엘의 죄악의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7절의 말씀이에요. 뭐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본문입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의 규례라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에 보면 동물들도 때가 되면 돌이킬 줄 안다는 거예요. 동물들도. 근데 악한 백성은 돌이킬 줄 모른다. 즉 뭐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아무리 악한 사람도요, 악한 일을 행하다가도 그게 조금 이렇게 자기 마음에 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냥 이 정도까지만 하자. 내가 아무리 죄를 짓고 내가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그래도 그냥 여기서 요 정도까지만.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이스라엘은요, 그게 없어요. 그냥 계속 끝까지 더 깊은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어떻게 더 깊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을까? 마치 찾아 헤매듯이 악한 일에 푹 빠져가지고 그 일만 계속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짐승들도 어느 정도 했으면 그냥 거기서 그치고 돌아올 줄 알거든. 여호와의 백성은 돌이킬 줄 모르고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규례는 뭘까? 제가 이걸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규례를 국어사전적 정의로는 뭐라고 하냐면 지켜야 하는 정해진 규칙, 법적 절차와 관례가 바로 규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공고가 딱 떠요.
그래가지고 뭐 우리 성유리하고 영광이가 대입을 준비하고 있는데 만약에 합격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합격을 했는데 학교에서 공고가 떴습니다. 합격한 학생들은 뭐 몇 월 며칠까지 등록금을 지불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엔 합격이 됐어도 불합격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공고가 났는데 그때까지 등록금을 못 낸 거예요. 그럼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친구는 합격했습니다. 당당히. 그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적 절차와 관례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어긋났기 때문에 이 친구는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규례예요. 국어사전적 의미로는 이게 규례입니다. 내가 정당한 권리가 있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 할지라도 이 절차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종종 보면은 동사무소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 가끔 만나게 되죠. 뭐 이렇게 자격은 되시지만 요걸 안 하셔가지고 이걸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아니면 뭐 내년에 다시 해보세요. 뭐 요런 식으로 다 맞았는데 요거 하나 서류를 못 냈다거나 요거 하나 서류가 미비해가지고 탈락이 되는 경우. 그래도 이제 지금은 꼭 그렇게 매정하게 탈락시키지 않고 부족하고 미비한 서류를 다시 갖고 오라고 하지만 그런 경우 있어요. 다 되는데 그거 하나 깜빡해가지고 못하게 되는 경우.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규례라는 것은 뭔가 법적 절차 가운데 이스라엘의 부족함이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진노하시는 걸까? 야, 니네 예배 드리는데 왜 성가대 없어? 야, 니네 예배 드리는데 왜 안내위원이 없는 거야? 규례에 어긋나잖아. 이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를 내시고 분노를 표현하시고 진노하는 마음으로 부한 참시까지 명하신 것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이 규례라는 말의 원어는 미시파트라는 말입니다. 미시파트는요, 단순한 법적 형식과 절차가 아니에요. 이 서류도 내시고요, 요 서류도 내시고요, 요거는 몇 시까지 하셔야 되고요,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미시파트라는 거는 뭐냐면은요,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 위하여 심사하는 행위와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할 때 이 죄인에게 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한 합당한 판결을 내릴 때 판사가 그거를 심사하는 모든 것들을 미시파트라고 합니다. 왜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졌을까? 뭐 때문에 졌을까? 그래서 그 판결을 위해서 깊이 바라보고 생각해보고 헤아려보고 그 과정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이 모든 행위, 과정이 바로 미시파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시파트를 걸치고 나서 세파팀이라 그래요. 심판은 선고를 하는 거죠. 세파팀을 내리는 거예요. 당신은 이러이러했고 저러저러했기 때문에 이런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심판은 셰파팀, 미시파트도 심판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것은 심판을 위한 과정이에요. 심판을 위해서 모든 것을 살피는 그 행동이 미시파트입니다. 그래서 미시파트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동기와 과정이 중요해요. 얘가 왜 이렇게 했을까? 살펴봤더니 이건 악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그냥 심심해서 돌멩이 던졌는데 하필이면 개구리가 거기에 맞아 죽었다. 그럼 이것을 미시파트는 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너 생명을 죽였네? 결과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는 뜻없이 그냥 던진 돌인데 그게 이렇게 개구리가 맞아서 죽게 되었구나. 아이고, 왜 그랬니? 안타깝다. 이게 바로 미시파트입니다. 동기와 과정이 중요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법과 다른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 동기와 과정을 더 중요시 여겨요. 이 세상은 나타난 결과가 제일 중요하죠. 나타난 결과가. 그래서 미시파트에서 중요한 것은 어떠한 마음을 그가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결국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한탄은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지 않다. 이 대표적인 이러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그 논쟁이 나온 본문이 있는데 그게 말라기 1장 6절에서 7절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논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6절하고 7절에 말라기 1장 6절하고 7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7절에 보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격렬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은요 니들이 지금 나를 멸시하고 있어. 니들이 나를 지금 공경하지 않아. 그랬더니 백성은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언제 주를 멸시했어요? 왜 이게 뭔 뜻일까요? 뭔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냐면 아니 하나님 모세가 율법을 통해서 하라는 거 다 했잖아요. 뭐 추수감사절 때 헌금도 냈고 성탄절 때 교회에서 하는 헌신도 하라 그래서 했고 다 했다라는 거예요. 법적 절차와 과정을 볼 때 모세가 우리에게 써준 이 율법의 절차와 과정을 볼 때 우리가 안 지킨 게 뭡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죠. 우리가 안 한 게 뭐가 있는데요. 6월절 다 지켰어요. 뭐 하나님이 지키라는 절기 다 지켰어요. 하나님이 갖고 오라는 예물 다 드렸어요. 도대체 하나님 뭐 때문에 그렇게 삐지신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거죠. 책 딱 펴놓고 모세가 전해준 율법서 딱 펴놓고 자, 뭐 어긴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뭐 있긴 있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별로 어긴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이 어긋나게 행한 것이 겉보기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얘기하신 게 더러운 떡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들면서 얘기하죠.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하겠니? 그럼 더러운 떡은 뭘까요? 더러운 떡. 더러운 떡이 뭐냐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제가 가장 처음 충격받았던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처음 충격받았던 그 행위를 이스라엘이 한 겁니다. 타인의 고통을 착취해가지고 얻은 재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요.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어차피 각을 떠서 다 불태워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몰래 쉽게 말하면은 집에서 기르는 양인데 이제 늙어가지고 더 이상 새끼를 베지 못하는 양. 그러면은 그거 갖다 드리는 거예요. 얘네 이제 있어봤자 뭐 먹이만 축내고 이거 저기 그냥 예물로 드려라. 아니면 저는 거, 병든 거. 겉보기에는 모든 절차를 다 지켰지만 하나님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뉴스를 보다가 황당했던 뉴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옛날에 어떤 장로님인데 공금을 횡령하신 거예요. 결국에는 붙잡혔습니다. 공금을 횡령했는데 몇 억이 벼요. 이 장로님은 그분 이제 뉴스에서는 장로라고 안 하죠. 근데 이제 교회 관계자들은 아는 거죠. 그래서 저 장로님이 왜 저랬을까? 참 사람이 그럴 수 있지라는 이해도 한편 하지만 이분이 그러한 그 기자진들의 질문과 그 조사에서 밝힌 비는 돈 어떻게 하셨습니까? 11조 냈대요. 비는 돈은 11조 내고 횡령해서 벌은 돈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선교원금을 내셨대요. 횡령해가지고 번 돈에 얼마는 또 선교원금.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뉴스에서 그대로 나왔어요. 아무개 비는 돈 몇 억, 교회 11조와 선교원금으로 내다. 자랑스러우십니까?
굉장히 창피했어요. 저는 그때 전도사 시절인데. 저걸 곧대로. 그러니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했다라는 것. 너희들이 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공경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더러운 떡을 드리고도 너희가 스스로 내 이름을 멸시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예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전혀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코로나 이후에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많이 깊이 배어 있어요. 코로나 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집에서 TV 켜놓고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근데 그게 편하거든요. 그게 오히려 그러니까 별 이유 없이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됐지 뭐 하고선 집에 앉아서 TV 켜놓고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탁탁탁탁탁 하면서 헌금 이체했어? 이체했어. 자, 끝.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부분입니다. 도대체 너의 그 예배드리는 모습 가운데 나를 공경하는 모습이 어디? 하나님 무슨 말씀이에요? 그래도 예배 드렸잖아요. 헌금도 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으셨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때문에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됐다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프니까. 아파서 지금 입원 중인데 병원에 교회 못 나가요. 그런 분들은 그걸로 하나님에 대한 공경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주님을 예배할 겁니다. 근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너무 편한 거예요. 몸과 마음이 자유롭고 편하고 그렇다고 해서 예배 드리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분노하시면서 명하신 형벌이 부관참시입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견뎌낼 수 있겠어요? 이 모습을 어떻게?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예레미야의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겉으로 보여지는 거룩함에서 벗어나야 돼요. 좀 내가 부족하고 내가 더럽고 내가 모자른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결과가 아니라 드리는 자들의 마음의 중심에 있다라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장 13절에는 먼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렇게 예배 드리려면 드리지 마. 그냥 편하게 집에서 발 뻗고 앉아서 그냥 하루 쉬고 먹고 놀고 자는 게 낫지. 그게 뭐니?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너희들이 드리는 분향이죠.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 때부터 계속 말라기 선지자까지 이야기하신 겁니다. 얼마나 오래 참으셨어요. 결국 이사야 33절에서 하나님이 얘기하시기를 33장 15절 16절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것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를 믿는 것과 사는 것은 일치가 돼야 됩니다. 분리되어서는 안 돼요. 오늘 본문 9절, 오늘 예레미야 8장 9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9절에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여호와의 말을 버렸다는 이 표현도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말은요, 원어로 디바르라는 말이에요. 디바르.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내뱉는 그 말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뱉는 말의 언중유골이라 그러죠. 우리 어려운 말로. 말 중에 뼈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말을 통하여 전하려는 중심이에요. 그 중심. 그걸 버렸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의 중심을 너희가 버렸으니. 그리고 버리다라는 말도 엄밀히 말하면 이게 이제 버렸다라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마스라는 단어는 거절하다, 멸시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너희가 여호와의 말을 거절하였으니. 이 적극적인 표현이죠. 거절은. 싫은데요? 안 해요. 적극적으로 나의 의사를 표현하는 게 바로 마스입니다. 거절의 표현, 거부의 표현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전하려는 중심을 거절한 거예요. 율법은 지키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것을 시키셨을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것을 명하셨을까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라 그랬으니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이야기가 뭐가 있죠? 우리나라에도 청개구리 이야기 아시죠? 맨날 엄마가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거꾸로 행합니다.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 왼쪽으로 가고 앞으로 가라 그러면 뒤로 가고. 그러니 그 엄마가 돌아가실 때 그 아들 청개구리에게 남긴 유언이 뭐예요? 양지 바른 곳에 묻어줘라가 아니라 이 아이가 나를 내가 양지 바른 곳에 묻어달라고 하면 또 거꾸로 뭐 이렇게 더럽고 그런 데다 묻어주겠지? 그래서 엄마 나름대로 이제 그 마음의 중심을 아들에게 표현하고자 한 말이 뭐냐면 시냇가, 강가에 나를 묻어달라. 그러면 이제 엄마는 생각한 거예요. 내가 강가에 묻어달라고 하면 항상 얘는 반대로만 행했던 애니까 나를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겠지. 근데 어떡합니까? 결국에 마지막에는 이 청개구리가 회개하지만 너무 늦었죠. 그래서 엄마 말대로 한 번이라도 내가 지켜주자 하고서는 강가에 묻어줬다가 비가 오고 홍수가 나니까 엄마 무덤이 다 쓸려가가지고 흔적도 없어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무덤자리도 다. 이게 바로 청개구리가 엄마의 중심을 모르고 여지껏 살아왔던 그 모습이 바로 오늘 9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한탄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걸 왜 시키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지?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말의 뜻, 이 말을 통하여 전달하려는 이 엄마의 마음을 너는 이해할 수 있겠니? 못한다라는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못했으면 긍휼히 여겼을 거예요. 아유, 네가 아직 어려서 이해를 못하는구나. 아직 네가 생각이 성장하지 못한 아이라서 내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이해하지 못했다면 이해를 시키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마스, 단칼에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을 딱 잘라서 거절하는구나. 버리는구나. 아주 나를 멸시하는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전하려는 그 중심을 적극적으로 거절했습니다. 알지 못한 게 아니라 진짜 버린 거예요. 형식만 지키면 됐지. 뭘 더 바라세요? 딱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대도요, 이 하나님의 한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분노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새겨들어야 돼요. 예배만, 헌금만, 행사만 아니라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성경도 읽었어요. 겉보기에는 기도도 하고 헌금도 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닌 내가 서 있고 내가 편한 대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하는 게 뭐냐면 참 전도가 안 돼. 전도가 안 돼.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뭐가 먼저 문제냐면요. 믿지 않는 자들 데려와서 믿게 하려는 게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야. 니네 세대에는 믿지 않음이 문제가 아니라 소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게 이게 더 큰 문제야. 전도는 둘째 치고요.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 전도해서 데리고 온다 한들 그들이 교회 안에서 듣고 보고 배울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배우겠습니까? 아니면 절차와 형식만 지키는 그 답답한 교회 생활을 배우는 게 그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저희 교회가 작은 교회고 많은 사람이 있는 교회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오늘 이 여호와의 규례를 버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 여호와의 말을 버렸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중을 우리는 이제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가까운 곳에 계시는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돌아가실 때까지 그놈의 자식은 내가 내 눈에 흙이 들어오는 한이 있어도 용서할 수 없어. 그래서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용서할 수 없다라는 말만 남기고 돌아가시는 분이 있는데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살아가자는 거죠. 마음에 원수 같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한 번 더 참고 그리고 또 한 번 또 참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 거고 사는 건 이렇게 살아야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 여호와의 말을 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분노하신 거예요. 그들이 헌금을 안 드렸다고 분노하신 것도 아니고 헌신을 안 했다고 분노하신 것도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데 성가대도 안 세우고 헌금위원도 없고 그래서 분노하신 게 아니라 왜 예수를 믿는다 말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니? 왜 예수를 믿는다 말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제물과 예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려 하느니?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없이 왜 이 자리에 나왔느냐? 이게 하나님이 오늘 그들에게 분노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냥 주일이니까. 그냥 습관대로, 관례대로, 관습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짧은 시간이고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뭐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들을 수도 없고 우리 교회는 없으니까. 그 외에 또 다른 교회에서 행하는 아주 절차와 예식으로서의 아주 웅장하고 화려한 그런 예배 형식을 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려고 하니, 어떤 삶을 살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려고 하니,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너 일주일 동안 그 사람하고 원수처럼 그렇게 그냥 막 서로 그냥 개가 싸우듯이 그렇게 하고 와서 나한테 은혜를 구하는 이 모습이 참 나는 어렵다. 그저 편하게 내 삶을 살아가면서 너 편한 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참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이사야 1장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 예물, 그런 예배, 그런 헌신 힘들어. 차라리 누가 이 성전의 문을 닫아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라고 표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부탁드리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서, 제가 볼 때 이 일주일이 이 한가위 연휴 기간이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큰 시험의 기간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정말 요즘에는 가족 간에 화목하지 않습니다. 가족 중에 원수도 있어요. 그 사람 또 봐야 돼? 되도록이면 안 보시기를 축원드리지만 어쩔 수 없이 보게 되신다면 마음에 영적 전투를 갑옷을 입고 만나세요. 어떤 말을 듣든 내 마음에서 어떤 분노가 일어나든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내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까? 항상 이 중심을 가지고 그들을 상대하시고요. 또는 너무 즐겁고 기쁜 거예요. 너무 즐겁고 기쁘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를 잃어버릴 정도로 그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부어라 마셔라 먹자 놀자 하다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상실하는 아주 극과 극으로 가죠. 이 한가위 시간이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 스스로가 시험할 수 있고 지켜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죠. 먼저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 다음에 시편은 24편 3,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그리고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주님, 내가 주님 보시기에 더러운 예물과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간 모습이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시면서 회개하시고 또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날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자들이 예배를 편하게 드리기 원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없이 그저 주일날 예배를 드렸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스스로 만족해하는 세대가 오늘 이 세대의 하나님 신앙인 줄 저희가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주의 백성들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의 세우신 교회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과 이 한국교회와 이 세대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소외되고 예배를 드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존재가 거부당하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정말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우러나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아버지 우리 삶을 통하여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두 손으로 드릴 것이 없고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드릴 헌물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께 있어 주님을 공경함으로 예배하고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릴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백성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요, 찬송 492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 높고 고름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드리신 예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늘 항상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또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주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사 하나님 날마다 주시는 주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온전히 주를 기뻐하며 행하고 예배하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 주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저들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명하신 바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을 따로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드리는 자의 손길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잠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추석이 시작되었죠. 여러분 즐거운 시간 갖기를 소망하고요. 또 단순히 즐거운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저녁에 참 우리 정민숙 집사님, 그리고 우리 뜨리 집사님, 그리고 조민경 집사님 다 이렇게 오셔가지고 젊으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모양은 형편없지만 그 마음의 중심으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송편을 우리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쪘어요. 그래가지고 저 뒤에 저희가 이렇게 이런 조그만 통에 3개씩 담아서 놔뒀는데요. 여러분 가져가실 때 한 통만 가져가지 마시고 이건 또 누구한테 줘야지, 이건 또 누구한테 이렇게 선물하실 분들이 있으면은 다 가져가셔가지고 너를 위하여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만들었어 하면서 같이 나누시기도 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마치신 이후에 송편 가져가시고요. 어제 정말 특별히 수고해 주신 우리 집사님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피곤한데도 그 늦게까지 오셔가지고 또 식사도 이렇게 마련해 주시고 송편도 이렇게 하시고 또 끝나고 청소까지 하시고 가셨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10월 18일 우리 연휴 끝나고 토요일날 오후 3시에 교회에서 모여서 영화를 한 편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눠서 보려고 합니다.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10월 18일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오후 3시 가족 모두
오셔도 좋습니다. 3시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 기간에는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고 또 남는 시간은 휴식의 시간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10월 19일 주일 오후 2시에는 세길교회에서 1일 부흥회를 실시합니다. 교회에서 김밥을 나눠드릴 거예요. 예배 끝나고 김밥 드시고 좀 이렇게 차 마시면서 이렇게 대화의 시간 보내시다가 1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할 겁니다. 1시 반에 출발해서 교회로 이동하니까 19일 날 여러분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정말 주께서 우리에게서 받으시기 원하는 예배와 예물이 무엇인 줄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지하고 모자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주의 중심을 헤아려 살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합니다.